초등학교 때 한참 그때 유행했던 붐이 일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독서 하는 거, 책 읽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서 책을 읽자. 예, 역시 희민이만 끄덕끄덕.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뭐 한창 이제 그 책에 대한 붐이, 독서에 대한 붐이 막 일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각 반에서 유행처럼 만들어진 좋은 어떤 하나의 섹터가 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학급 문고였어요. 혹시 경험해봤어요? 학급 문고? 네, 학급 문고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집에서 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각자 집에 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내가 속해져 있는 반에 있는 친구들과 책을 나누는 거죠.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 참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쌓여져 있는 책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다 읽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읽은 책들을 뭐 2권이든 3권이든 상관없이 가지고 학교로 와서 이제 거기 하나 교실에 한 뭐 구석에 학급 문고 해갖고 이렇게 책방처럼 이렇게 한 구석에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책을 가져갈 수 있었던, 볼 수 있었던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집에서 가져오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책을 분류하세요. 그러니까 장르들이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학급 문고를 운영하는 책임을 갖는 학생을 한 명,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 뭐 있는 것처럼 학급 문고를 운영하는 장을 하나, 책임자 한 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냐면, 이 책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수업 듣고 쉬는 시간에 잠깐 읽으면 언제 다 읽어요. 그래서 그 책을 집에 대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대여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그 학생이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부를 만들어서 너 언제까지 갖고 와야 돼? 해갖고 이렇게 딱 기록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담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퀴즈 하나만 낼게요. 질문 하나. 자, 제가 다녔던 이 학교에, 이 초등학교 때 이 학급 문고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책의 장르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였을 것 같아요? 자,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학교 선생님, 다은이. 만화책. 아유, 정답이 바로 나와서 뭐라 할 말이 없네. 맞아요, 만화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당시에 이 만화책 장르가 쭉 있었는데 제일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인기 많았던 만화책이 제 기억으로는 짱구는 못 말려, 그거였고, 그 다음에 미스터 초밥왕, 그리고 드래곤볼은 당연했고. 근데 저는 사실 만화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고 다 보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뭐 그런 만화책 종류, 만화책 장르가 제일 인기가 많았었어요. 지금도 비슷할까? 아, 그래요? 지금도 비슷해요. 자, 가히 이 만화책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여를 해가요. 근데 이제 그 대여를 해가 내가 너무 늦게 가져오면, 그럼 그 전에 거를 읽고 그 다음 화를 읽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친구가 어때요? 되게 초조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은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의 공격을 막 당하는 거죠. 야, 너 때문에 지금 9화 읽었던 애가 지금 10화를 못 가고 있어. 그 전에 있는 애도, 야, 내가 지금 9화를 읽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막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책을 대여해간 사람들은 필히 그 대여 반납하는 그 날까지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자, 그럼 반대로 또 하나 질문. 반대로 가장 인기가 없었던 장르는 뭐였을까요? 가장 인기가 없었을 것 같은 거. 물론 책의 장르가 여러 가지지만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준석이 뭐였을 것 같아요? 네? 역사. 비슷해. 역사. 자, 조금만 더. 자, 대한 뉴질랜드인 하림이. 내가 물어보고 싶어, 잠깐. 축구할 때 우리나라 응원했어, 뉴질랜드 응원? 에? 그래, 졌잖아. 자, 농담이고. 뭐였을 것 같아요? 역사. 조금 더 들어가면. 에? 뭐래? 미안하다, 대한 뉴질랜드인. 자, 혹시 여러분, 난 알 것 같다. 정답, 위인전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제 그 의인전이라는 이 장르가요, 여러분, 책의 양이 진짜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책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 친구들이 집에서 갖고 온 책의 장르 중에 제일 많은 게 위인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위인전을 기증한 분량이 가장 많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인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선생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위인전을 읽어라, 너네 만화책을 한 권 빌려갈 거면 플러스 원으로 위인전 빌려가라, 이럴 정도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때 어쩔 수 없이 위인전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위인전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대체 왜 위인전이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이 책이 왜 재미가 없었을까? 근데 잘 보면 때론 재미도 있어요. 근데 대체 왜 위인전이 인기가 없을까? 제가 이때 위인전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위인전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가장 큰 건 첫 번째로는 너무 과대 포장이 심해서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읽다 보면 재수가 없어요. 이런 말 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이 거룩한 설교의 강단에서 보면 다 그 사람 자랑이야. 물론 그러니까 위인전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어린 나이에 위인전에 그 위인에 대한 좋은 점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단점이나 혹은 연약한 이런 부분들을 적어 놓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훨씬 인기는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독자들이 읽고서 이런 사람도 이런 위인이 됐구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됐구나 하면 더 용기도 얻고 위로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그럼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도 위인전 같은 내용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보통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교회 교육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도 하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교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교육 안에서 그들의 잘한 부분들을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그들의 단점이나 연약한 점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덜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요, 결단코 절대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장점만 부각시키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다윗의 일생을 기록해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다윗이 잘한 내용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하는 우리가 자꾸 다윗의 장점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인물도 연약함이 없던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참 위인전이 성경처럼, 그러니까 물론 성경을 자꾸 생각하면 따분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만큼 재밌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만큼 아주 객관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책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하나의 일어나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신빙성 있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어떤 그 줄거리가 성경만큼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도 인류에 있어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인물,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그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생애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한 가지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바로 다윗처럼 단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쁘다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합하다고 하실 정도로 그 사람을 사용하셨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진짜 다윗을 제일 정말 많이 좋아하는 그런 축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떤 예언 같은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를 안수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그때는 내게 되게 좋았는데, 제가 이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근데 보니까 본받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포인트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라는데, 그럼 대체 왜 그를 기뻐하셨을까? 왜 그를 마음에 합해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많이 원해요. 하나님이, 야, 난 너 너무 마음에 들어. 너 내 마음에 너무 합한 자야. 물론 뭐 제 안에 뭐 얼마나 큰 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이럴까? 하여튼 저희 안에 뭐 칭찬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콕 집어서, 야, 난 너 너무 사랑해. 너 너무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대한 말씀이겠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체 뭘 어떻게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에서 더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다윗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큰 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이 사람의 역사에 있어서 큰 죄 뭘까요? 간음죄죠.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고, 또 더불어서 살인죄를 이어서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다윗의 이런 횡포가 있으면 정말 큰일 날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어놓고 있으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의 사건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저는 이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합하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등장을 하죠. 이 언약궤의 이야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궤에 대한 그릇된 태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오냐라는 그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태도,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의 결과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 블레셋 사람들, 베스메스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자체잖아요. 그것을 잘못,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의 길이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말씀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네, 이제 조금 띄워서 6절과 7절도 한번 이어서 볼 말씀이거든요. 6절과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절차를 지금 맡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잘못된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들의 어깨 위에 메어서 운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마치 그냥 뭔가 일반 짐을 나르듯이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 짐짝처럼 언약궤를 올려놓고 실어 나르고 있는 모습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들어 나르려던 우사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목격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윗이 이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특히 오늘 이 광경을 보고 나서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이 아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석 달이나 돼요. 3달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궤를 귀하게 여기고 잘 보관했던 오베데돔은 우사와 달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이 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과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이, 그러니까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오벳에돔이라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임재하시고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분은 사실 늘 거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사실은 뭐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고, 여러분 자꾸 이게요, 저는 되게 우리 교회 신앙 안에, 한국교회 신앙 안에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참 위험한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오십시오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을 바라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치 무당이 이제 구슬할 때요, 그 굿하는 무당이 그 구슬하면서 내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신의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마치 그 악기를 불러 모으는 것처럼 내가 필요하니까 당신 와주십시오, 신령이요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거 정말 위험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죠. 그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결정이고 그분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오지 마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임재의 결단과 결정은 그분의 뜻이지 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가 오해해요. 하나님, 오늘은요 제가 충만해 주시거든요, 제가 은혜 받고 싶거든요, 하나님 도움이 오늘은 너무 간절히 필요하거든요, 제가 면접도 봐야 되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시험도 봐야 되는데, 제가 잘 돼야 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이때 저를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찾아. 근데 이제 내가 흥청망청 놀 때는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내 뜻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 좀 잠깐 저기 멀리 가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우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 맘대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주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혹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혹시 부담되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좀 적당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 아이를 수련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되게 직분도 높으신 분이세요. 기도도 많이 하신다고 생각했던, 존경받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저는 저희 아이가 그렇게 아주 광적으로 뜨거워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때 가셔서 얘한테 막 기도 막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막 그렇게 집회 오래 하고 광적으로 할 때 얘가 그렇게 저는 중심에 안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요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가만히 듣고만은 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자녀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부모의 하여튼 정말 중직이셨던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한테 자꾸 참견하신다는 게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거 정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두려운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두렵다, 여러분, 경외라는 그 범주 안에서 두려움과,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온 중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치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과는요, 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과는 천지 차이예요. 경외라는 범주에 들어가 있는 두려움은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범주 안에서 두려워한다는 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냥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 그 마음의 중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물론 이 사람도 큰 죄악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셨을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마침내 이제 다윗의 성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가야 될 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쭉 오게 되는데 악대의 반주와 그리고 온 무리의 백성들, 그리고 그 무리의 함성에 맞춰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때 다윗이 왕으로서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준엄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제력을 잃을 정도의 큰 기쁨으로 그 언약궤를 맞이했어요.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적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다윗이 막 춤췄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그냥 제자리에서 이런 춤이 아니에요. 덤블링하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었어요. 다윗이 왕인데, 근데 그때 당시 덤블링하고 기뻐서 막 춤추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주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러니까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한 선수들 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막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다윗한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성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뻤던 거예요. 다른 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로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다시 오고 있다라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언약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 언약궤라고요. 근데 그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교회 안에 있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회복이 있기 시작한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잘 돼야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세상살이도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이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쁨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에 못 이겨서 춤을 추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은 자신의 나체를 드러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것으로서 이 왕으로서의 이미지 관리에 실패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있었잖아요. 미갈, 그 아내. 이 미갈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남편인 다윗 왕을 업신여기는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고 춤추는 것을 보고 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물론 다윗한테 표현은 안 한 것 같아요.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춤추는 속으로 그를 업신여긴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모습이 천박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왕으로서 체면을 차리지 못하고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춤추다가 자신의 그런 나체를 다 보이게 되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인 것이 어찌 보면 아내였던 이 미갈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후에 미갈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기 시작합니다.
본문 좀 이후의 말씀인데요. 6장 21절,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 앞에서 춤을 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든 아니든 간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나한테 문제될 게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임재가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다 걸 정도로 가장 큰 기쁜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저는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벌써 이제 1년 훨씬 넘었고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 시기에 또 4차 대유행이 되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언제 또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이후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로서 책임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정말 책임을 동감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 더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저한테 가장 큰 부담감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하나는 예배해야 되겠다.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그리고 예배에 너무 많이 드려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너무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마치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목회자들 정말 깨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 그냥 예배 그냥 너무 매주마다 드려지고 하니까 대충이에요. 제가 잘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되게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 자리가 항상 저에게는 항상 이 말씀의 자리는요, 늘 부담이에요. 제가 잘 못하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같이 나눠야 되니까.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그 예배 온전히 못 드려요. 그래서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는 좀 오늘 얌전하게 예배 드릴게요. 이 코로나가 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뒤통수 때리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여러분한테 꼭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말씀의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도 그리고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손이 있다고요. 두 손이 있다고요. 두 팔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손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심판의 손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자꾸 이 사랑의 손만 자꾸 얘기했어요. 이것만 자꾸 묵상했어요. 이것만 자꾸 붙잡고 살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면에 있는 다른 손을 보지 못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저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슬슬 하나님의 이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이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에 듣고 깨닫고,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지,
내가 다시 온전히 예배해야지.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이 돌이킴의 기회가 이제 언제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그 사명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목사님 왜 자꾸 그런 메시지가, 저도 위로받고 싶고요, 격려받고 싶고요, 힘 얻고 싶고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사명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명이 구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여러분 다 죽어가는 배에서 이제 정말 다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여러분 이 사람 힘이 정말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아이고 힘드시죠? 물 한 모금 하세요. 이거 줄 거예요? 힘드시죠? 막 몸이 쑤시죠? 제가 파스 발라드릴게요. 파스 뿌려드릴게요. 이게 맞습니까?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그만큼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히 건방질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오늘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 계시지만 이건 진리예요. 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분명한 삶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죽을 고비에 있을 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는 분이시고, 그러나 내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능히 그렇게도 행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분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 다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죠. 빈들이나 마른 풀이나 뭐 그런 곳에서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곳이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그냥 나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내가 그냥 이 성전에서가 아니니까 그냥 뭐 나 그냥 있는 대로 드려보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있는 그 처소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가고 가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아름다운 베델의 장소로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다윗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고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신하들에게 반세기 전에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도록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미 지난 거 하나님 다시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는 이스라엘의 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요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으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다스리는 것이다. 다윗은 한마디로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진심이었던 사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하는 것들, 잘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 않더라도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저는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합니다.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임재가 나의 근심보다도 훨씬 가깝고, 주님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이 내 상처보다 진합니다. 결국 나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 우리의 기쁨 될 만한 거 그렇게 별로 없어요. 어제 축구 보셨어요? 야구 보셨어요? 배구 보셨어요? 저 다 봤거든요.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봤는데 축구랑 야구 보다가 이제 정말 화딱지기라서 그나마 배구 보니까 배구를 이겼더라고요. 여러분, 올림픽으로도 우리 막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하물며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상관하고 계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나랑 상관 있는 사람이야? 너 나한테 되게 중요해. 내가 너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기쁨 안에서 승리를 쟁취하시고,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더운 여름인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편하게 갈 수도 없는 요즘인데, 주님의 임재로 피서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